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일단 죽어야 됩니다. 죽고 그 다음에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구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구상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살아나셨다, 역사 속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석가는 죽었는데 살아나질 못했어요. 무덤이 그대로 있어요. 공자나 맹자가 죽었으면 살아났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도, 모든 세상의 훌륭한 사람들은 무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들은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왜냐?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고 살아난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 죽음 문제까지 해결,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 귀신, 흑암 세력을 다 결박하고 승리하신 그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꼭 믿으라 그 말이 아니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신앙, 여러분이 우리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4월 달 가면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주 내용이 뭡니까? 주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이 죽였다. 그런데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걸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게 설교의 주제고 강의의 주제고 이 사람들의 삶의 주제였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이 산소망, 승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창칼,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의 핍박, 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 두렵지 않느냐?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니까, 부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은 초대교회는 로마 복음화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 이 독립운동가들, 우리나라의 건국 멤버들, 이 사람들이 다 100%는 아닌데 90%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98명 국회의원 중에 약 190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 퍼센트가 1%예요. 1%밖에 안 내는데 국회의원은 90%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독립운동, 여러분 독립운동 그 33인 중에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운동한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많아요. 그 말은 뭐냐? 건국 우리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 중심으로 국회의원이 돼갖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 속에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의 건국 역사입니다. 예. 여러분 혹시 뭐 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특히 미국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여기에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1919 필라델비아 공연이 있었어요. 1919 필라델비아 공연이 나는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래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냐 하니까 랍비예요. 랍비. 그 유대인 랍비가 주인공인데 이분이 자기가 유대인 랍비하고 기독교하고는 적반대입니다. 원수지간입니다. 지금도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원수지간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개종을 한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20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조지 베디니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랍비예요. 그럼 아버지 계통에도 대대로 랍비, 어머니 계통도 대대로 랍비. 그러니까 양 가문이 랍비 가문이에요. 거기에 이 사람이 랍비라. 그러면요 천재입니다. 천재. 원래요 이 자녀들의 이 머리가 물론 타고나는 거 있지만 그 유전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머리가 좋으면 자식도 머리가 좋아요. 그러면 머리 좋은 집에 그 몇 대가 내려가면요 천재가 나 천재. 그래 이 사람은 조지 베네딕트라는 사람은 13살에 랍비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나라 학생이 13살 때 서울대 갔다 그 말이에요. 천재야 천재. 이런 이 사람이 그 1919 필라델비아 그 공연에 그 속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필라델비아 서점에서 누구를 만나요? 우리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만나요. 독립운동하는 만났는데 44세 이성만, 55세의 서재필 두 사람을 필라델비아 서점에서 이 사람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만남이 돼가 인연이 돼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 랍비가 도와줬어요. 대한민국의 독립 그 어려우니까 이분이 도운 거예요. 랍비로서 도우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성만 형과 또 이 사람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독립운동 하는데 뭔가 모르게 막 그 사람들의 그 속에 활력이 넘치더라. 활력이 막 넘치고 굉장한 뭔가 어떤 막 생기가 어떤 그 힘이 막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유대인에게 없는 유대 청년에게 없는 그 한국의 독립운동가
속에, 그 얼굴에 뭔가 모르게 막 생명력이 넘치는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나라도 빼앗기고 억압당하고 있고 이 도망화가 있는 이 사람들이 어쩌면 저 사람들 속에 저 사람들에게 어떤 저런 뭔가 생기와 생명력이 활기가 넘칠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만나면서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 다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 우리의 조상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죽인 그 예수가 저 조선 독립운동하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죽인 예수가 저 사람들에게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죽였던 그 예수가 부활했는데 자기들에게는 없는데 그 조선 사람, 독립운동하는 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자기는 봤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종을 한 거예요. 기독교로. 자, 그래서 이제 이성마이가 이 사람이 도와줘서, 그래 이 랍비가 도와가지고 조직을 하나 만듭니다. 그 조직을 만드는 그 조직이 바로 한미 신우회. 그 한국과 미국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신우회를 조직을 하는데 이 랍비가 도와줘요. 그래서 거기에 신우회를 만들고 그게 나중에 발전돼서 한미협회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조직이 되는데 거기 회원이 2만 명이에요. 2만 명.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2만 명들이 이제 이 성마이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이제 올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 제목을 준다. 기도 제목을. 그러면 한 2만 명 되는 사람이 한국 독립을 위해서 막 기도한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조지 베니딕트라는 랍비다예요. 아주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 천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유대인이 죽였던 예수가 한국 사람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역동력이 살아서 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니까 막 이 독립운동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뭔가 그 신비한 기운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걸 연구해 보니까 유대인이 죽였던 예수가 조선 사람들에게 살아 역사하는구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래 살았고 우리나라 건국 멤버들이 이런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이,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 속에 저 사람 뭔가 달라. 저 사람 보이 생명력이 있어. 저 사람 보이 뭔가 신비한 기운이 있는데 그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알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이기요. 그냥 부활절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진짜 죽었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서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구나. 이런 부활절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살려내는 메가더 장군이 거기에 소속이 되는 겁니다. 참 이리기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래 보면요, 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제가요, 우리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교인들 초대교회 그 신앙의 주제가 부활이잖아요.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게 주제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이게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건국 멤버들, 예수 믿는 사람 초창기 멤버들이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랍비가 보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 독립운동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의 삶을 보고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야 뭔가 달라. 야 생명력이 넘쳐. 생기가 있어. 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알고 보니까 우리 조상이 죽인 예수가 이 사람들에게 살아 역사하는구나. 이런 믿음이, 이런 신앙이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삶을 통한 전도 아닙니까? 예, 삶을 통한 전도. 자,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수 부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간다, 내가 죽을 거다, 다시 살아난다, 3일 만에 살아난다, 예수님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했는데 제자들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요? 예수님 잡히던 날 다 어디 갔어요? 제자들 다 도망가 보잖아요.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는 거 봤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무덤가에 가봤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 전부 다 어디가요? 고기 잡으러 다 가보잖아요. 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안 믿었어. 뭐 하러 갔습니까? 시체 기름 바르라고 기름 가지고 예수님 시체 죽었는 거 시체에 기름 발라주려고 무덤에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도 안 믿은 거예요. 예수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왜 믿지 않았는가? 예수 부활을 왜 안 믿었겠어요? 첫째,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 부활 못 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못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예,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31절 37절에 보면요, 이게 이제 십자가 달았잖아요.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데 이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잖아요. 확인하는데 안 죽었다 싶으면요, 이 무릎 뼈 있잖아요.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다 죽어버렸어. 완전히. 이 사람들이 볼 때 확인하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래서 뼈를 꺾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는데 뼈는 꺾지 아니하더라. 이래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다 그래 돼 약속돼 있다니까. 자, 그러니까 완전 죽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죠. 완전 죽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동등하다, 나는 하나다, 우리는 같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자요 이래 해도 그냥 예 아멘 아멘 이래 했지만은 실제로는 아무도 안 믿은 거지. 아무도 정확한 예수를 몰랐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아니 심지어 제가 뭐 저런도 간증하지만은 허리 아픈 거 저거 허리 때문에 그 의사가 이제 제가 허리가 이제 그러니까 분리되고 협착하고 튀어나오고 이제 뼛속에 고름이 있고 이거는 막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선생님 운이 좋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 제일 밑에 뼈가 떨어져가 덜렁덜렁 하는데 붙었다는 거예요.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사가 하는 말이 기적이다 이거예요. 운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은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의사가 딱 하는 말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러더라고. 과학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과학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과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 허리 아픈 것도 의사가 안 믿는데 과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대로 살아났습니다.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왜 부활해야 합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또 여기 요한복음 10장 25절 30절 왜냐? 왜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때문에 부활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25절 자,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봅시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본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보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부활의 첫 열매. 예.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45절 50절에 보면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됐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연합니다. 예,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살아나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란 증거로 살아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증거로 살아나셨습니다. 네. 자, 그다음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증거, 예수가 부활한 증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까? 자, 그 증거는 이렇습니다. 첫째, 예언된 사건입니다. 예언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언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자, 마태복음 20장 17절. 자,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길에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인자가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되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쭉 하잖아. 내가 십자가에 넘겨줄 거다. 조롱당하고 핍박받고 채찍질 당하고 그래 죽게 될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예언했어요. 자, 그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 누가복음 18장 31절 31절에 다 똑같은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빈 무덤. 예수님은 빈 무덤. 마태복음 27장, 이거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숙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게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을 자꾸 하니까 유대인들이 3일 살아난다 하니까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가지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군대 병력을 동원해 갖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돌문에다가 도장을 찍어라. 누구도 손 못 대도록. 그렇게 다 해놨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가지러 가겠습니까? 가지러 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벌벌 떨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방에 숨어갖고 이래 돼 있는데, 아니 이 쫄짱부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소리 듣고 막 겁나갖고 벌벌 떨고 방문 잠그고 이래 숨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체를 가지러 어딜 갑니까? 그러니까 빈 무덤이 증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본 사람이 있어요. 본 사람.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와 일시에 보이신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본 사람. 본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자,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떡하겠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자, 12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다만 이 세상 삶뿐인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맞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설교 메시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란 증거로 살아나셨다.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 주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조작했는가? 예수가 이제 부활했으니까 조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덜 죽어갖고 기절했는데, 기절했는 예수님을 내려가지고 서늘한데 무덤에 집어넣으니까 살아났다. 이게 기절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했잖아요. 죽은지 안 죽은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도난설. 예수님 제자들이 밤에 와갖고 훔쳐갔다. 훔쳐갈 수가 없지요. 왜냐?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벌벌 떨고 도망가 있고. 도난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환상설. 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를 너무 사모하다가 보니까 헛걸 봤다. 환상설. 이 자체가 바로 빈 무덤을 말하는 겁니다. 예. 빈 무덤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런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다. 첫 열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첫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이 농사를 지으면 열매가 맺잖아요. 열매가 맺는데 열매가요, 빨리 익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 열매가 익으면 저 뒤편에 있는 열매도 나중에 익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는 다 살아난다. 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다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부활체, 우리 부활하면 어떤 몸 돼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신령한 몸으로.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그리고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다시는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늙지 않는 거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활자 어떻게 부활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 성천하신 주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도 이 신앙을 가졌고 우리 대한민국 건국 멤버들, 독립운동한 멤버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들이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은 예수님만 쳐다보지 말고, 죽은 예수님만 쳐다보고 울고 있지 말고, 죽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웃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중에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야,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야, 예수 믿는 사람인 게 뭐가 있다, 저 정도 되면 나는 죽을 건데, 저 정도 되면 나는 자살할 건데, 저 정도 되면 나는 늘 울어야 될 건데, 이야, 예수 믿는 사람 저런 가운데 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진짜 이 부활의 주님,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 시간에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굳게 잡고 이 시간에 조용하게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죽어 있는 생각, 죽은 생각 전부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육체도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부분도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영혼도 살아나게 하시고, 시들시들한 영혼도 살아나게 하시고, 슬픔과 눈물 속에 있는 우리도 이제 예수님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울지 않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해결했다 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산 소망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신앙 갖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건국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 그 부활의 산 신앙을 갖고 우리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는 데마다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다시 부활신앙이 회복되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켜주신 거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공산화가 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서 마음껏 237 5천 종족 저 북한에까지 이 복음 전하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충만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반드시 237 5천 종족 북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에 들이닥치는 저주와 재앙을 막게 하시고 전쟁을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단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북한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237 5천 종족까지 임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십자가의 승리의 언약을 잡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